있습니다. 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네, 어디에 있는지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에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요. 네, 그곳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물이 없게 생겼어요. 네, 보시는 것처럼 계속 사막을 다니고 있잖아요. 광야를 다니고 있어서 다음 장에 보시면 그런 저런 지역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또 이렇게 뭐 때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뭐 돌이 갈라졌다 뭐 그런 이제 지역도 있는 것 같은데 안 가봤습니다 제가. 이집트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보여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면은 또 방문도 하시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누구의 명령대로 누가 정해준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길을 따라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또 예수 믿고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정말 어려운 그런 일인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그곳에 나오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또 홍해를 건너는 그런 정말 기적 같은 일을 또 정말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탄탄대로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그 기대가 조금 우리 안에 있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더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던 때가 더 즐겁고 더 행복했고 더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더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고 괴로운 일이 생기는 것 같고 오히려 대책이 없는 인생이 된 것 같은 그런 막막함이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구원을 물으려고 해도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이제 여정을 출발해서 물으려고 해도 이게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니까 문제가 없으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생기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더 생기셨습니까?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그 시험의 내용은 7절에 있습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시험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려움에 봉착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건지 도대체 안 계신 건지 그 부분이 늘 참 우리의 마음 안에 고민스럽고 또 헷갈리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햄릿의 그 유명한 대사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릴 때부터 그 막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is the question. 그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 햄릿의 그 시험이 의문이 이스라엘 백성의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햄릿이
그 자기의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던 그 숙부를 이제 죽일 수가 있었잖아요. 이제 아버지를 살해하고 왕위를 찬탈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숙부가 죽으면 계속 존재할 것인가, 계실 것인가, 천국에 기도하다가 천국에 가서 천국에 계속 계실 것인가, 안 계실 것인가, 이것이 참 고민이다. 그래서 못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겠는가 아니면 안 계시겠는가, 이 근원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보여봐,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서 우리가 주장하지만, 그러나 막상 우리가 시험에 닥쳐보면은, 또 어려움에 닥쳐보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도 의심스럽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그런 모습에 봉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의 문제, 이 문제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시편 95편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고, 바로 직전에도 행하셨죠. 그 바로 직전 이야기가 출애굽기 16장의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를 지금도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 참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문제 삼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시편에서는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이런 문제는 사실 해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만나를 하루에 내려주시는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도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마음의 완악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의 완악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의심, 또 이 의심은 하나님의 계심, 또 시험, 또 이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이 의심은 믿음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의심은 믿음의 또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오늘 또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시편에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먼저는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내 안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마음이 완악하게 된다는 걸 조금 더 말씀드려 보면은 마음이 딱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결국 이 무리바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하는 일을, 그런 많은 하나님의 체험을 하면서도 그런 이유는 마음이 돌같이 됐다는 겁니다. 마음이 이 돌같이 딱딱한 마음,
이걸 어떻게 제거해 주시겠다고 하냐면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서 제거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그리고는 그 광야의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며칠이 못 돼서 계속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된다는 겁니까? 마음이 딱딱해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딱딱해지면 원망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좀 부드러워졌다가 또 좀 지나면 딱딱해졌다가 또 부드러워졌다가. 그래서 오늘 마음이 딱딱하신가요? 어떠신가요? 내 마음은 말랑말랑합니다. 이러신가요? 네, 지금 이 마음이 딱딱해진다는 것은 마음의 경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이 딱딱해지면 간경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이 간이 돌같이 변하는 거. 그런데 이런 돌 같은 마음을 무엇으로 제거를 해주시냐면은 고기 같은 부드러움을 갖도록 해주실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하셨죠? 바로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준다. 이게 뭡니까? 성령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 마음이 고기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겁니다. 딱딱한 마음을 이거를 딱딱해지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항상 부드럽고 촉촉하고 말랑하고 아주 탄력 있고 그런 건강한 마음으로 만들려면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늘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우면은 많은 분들이 뭘 찾습니까? 술을 찾죠. 도피할 뭔가를 찾아요. 그래서 간경화는 대부분 술 때문에 오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괴로우면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괴로움, 고통, 이런 스트레스 같은 것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금요기도회에 나오시는 겁니다. 금요기도회에 나오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익숙치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한두 번 그런 정말 마음의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러면서 그 문제로 인해서 마음의 경화를 경험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마리를 찾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은 마음이 건강해지고 그러면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함 속에 그런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할 힘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인가요?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리석은 자는 술 취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할 때 어리석은 자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어리석다고 성경에서 말하죠. 그러면 지혜로운 자 주의 뜻에 맞는 그런 방법은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오직.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러면 마음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모두 다 해결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가 되고 우리가 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어떠한 환경도 이기게 되고 또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그런 삶을 영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적은 뭐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이 뭐 물을 안 주신 적이 없잖아요. 먹을 걸 안 주신 적이 없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느냐?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근데 기도에 나오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찬송 아닙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보다 더 확실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거 외에는 없다.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셔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지, 이것은 그냥 하나의 조금 좋은 방법이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세상에 어떤 방법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절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오직 성령 충만 외에는 방법이 없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금요 기도회에 나와야 된다. 근데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이 딱딱해지는 마음을 내가 스스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해주실 때, 그때만이 우리의 마음의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믿음의 충만한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오늘 읽으신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르비딤에서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럼 너무 괴롭고 정말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네,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봉착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뭘 안 했습니까? 기도를 안 해요. 아주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습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기도를 안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계속 보셨잖아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고 한탄을 하고 원망을 하고 계속 또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뭐만 안 해요? 기도만 안 합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데 기도만 안 해요.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계속 경화가 일어나고 그러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다 죽는 겁니다. 다 죽었어요. 유일하게 4절에 누구만 기도합니까? 네, 모세만. 항상 모세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요, 기도하시는 겁니다. 정말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마음을 이 안에서 다 해결함을 받고 가셔야 돼요. 우리 안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원망과 그런 근심과 걱정의 마음, 이 모든 것을 성령 충만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시험을 이겨내느냐? 다툼을 벌여야 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네, 르비딤이 나중에 이름이 두 가지로 바뀌거든요. 그 바뀐 이름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르비딤이 뭐라고 바뀌었다고요? 이름이 마사 또는 무리바. 그래서 마사라는 말은요,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시험. 그 다음에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사,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 내용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 이유는 마음의 경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을 더 이상 삶 속에서 느끼지 못하는 상태.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상태거든요. 어떤 상태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있으면서 엄마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 이런 상태, 엄마를 완전히 무명인간 취급하는 그런 상태, 안 보이는 상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먹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 이게 지금 이 시험을 당해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마사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상태로 되냐면, 르비딤이 뭐로 바뀌었죠? 무리바로 바뀌었죠.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다툽니까? 모세하고 다퉈요. 모세하고 왜 다퉜을까요? 모세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모세가 그렇게 뭘 잘못한 건 없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모세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이렇게 지금 모세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붙들고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지금 모세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래서 모세의 말을 보면은 그 이유는 여호와를 시험하면요, 그래서 마음의 경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다음 반드시 뭘 합니까? 다툽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다퉈요. 항상 다퉈요. 세상은 항상 다투는 사회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생활 안에서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가에 대한 그런 의심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그런 신앙생활은 다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다툼을 단순히 말다툼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네, 조금 있으면 뭘 던져요? 돌을 왜 던집니까? 도대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있으면 지금 돌을 던지겠다고 하거든요. 돌은 언제 던지는 걸까요? 돌을 언제 던지? 돌을 이 성경에 이 다음에 계속 나오거든요. 돌 던지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이제 조금 압축해 보면은, 엄청난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 죽이는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형제도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죄를 졌을 때 그 사람에게 그 사형 언도를 하고, 그리고는 돌을 던져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뭐 부모를 회방하거나 뭐 이렇게 하여튼 하면 안 되는 그런 정말 가증스러운 일들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돌을 던져서 죽였거든요. 근데 모세가 무슨 가증스러운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지금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구절만 읽어드려보면, 레위기 24장 14절에 그 저주한 사람, 여호와를 저주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래서 돌로 친다는 거는요, 그냥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너를 정말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런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쫓아내고, 또 하나님의 그 천국의 백성이 아니라는 그런 어떤 마녀사냥과 같은 일이 바로 이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그렇게 지금 모세를 해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뭘 잘못했을까요?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럴까요? 왜 이렇게 적대시하고 모세를 만나는 사람마다 모세를 붙들고 싸우려고 하고 또 최종적으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네. 그 모세를 자꾸 이렇게 적대시하고 그리고 다투면서 모세 멱살을 잡고 그리고 모세를 희생양 삼아서 돌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요? 원망이죠. 원망인데 언제부터의 원망일까요? 처음부터의 원망입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은 항상 어디로 가세요? 처음으로 가죠. 그때 만난 그 순간에. 그때 그 순간만 아니었으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처음 구원자로 등장을 해가지고 그 만난 그거부터가 지금 모세 너는 우리 앞에 잘못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이 싫으니까 처음을 없애야 되니까 이 모세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희생양을 삼아서 모세를 없애야 된다. 모세가 우리 공동체의 원흉이다. 이렇게 돼서 모세를 지금 해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하면 마치 원망 받는 사람이 무슨 문제가 하나님이 심판을 해주실 것 같은데 누구를 심판하신다고요? 원망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원망한다면은 누가 심판을 받는 걸까요? 내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너무 확실한 심판처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마치 막 문 열고 들어와서 심판을 우리한테 부어주실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원망을 감사로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원망을 감사로 바꿔보세요. 원망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감사로. 이것이 신앙의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마음이 고기 같은 마음이었다면은 당신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로 이렇게 계셔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당신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구원자가 돼서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한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로 우리의 집에 처음 이렇게 태어나서 너무나 고맙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5절 6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정리해 보면 4개의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 앞을 지나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 가운데 장로들을 취하라. 그러니까 백성 앞을 지나간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지금 돌로 치려고 그러고 지나가면 다 멱살 잡는데 거기를 가서 그리고는 백성 가운데 장로들을 취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손에 막대기를 잡고 가라. 그리고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이제 4가지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다 좋았는데요, 마지막 반석을 치라는 이 명령에 모세의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쳐야 되는데 민수기 20장에 가보면 2번을 쳐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이제 벌을 받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시편 106편 32절에
그들이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뭐라고 망령되이 말했을까요? 모세가 민수기 20장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20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행한 행위 중에 이렇게 망령되이 말하고 반석을 2번 친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지 않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죄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51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범죄, 바로 범죄한 이것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 믿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뭘까요? 네, 죄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길은요, 정말 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과감한 용기도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도 또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말이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절제하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마치 물을 내는 것 같은 그런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이 있어서 정말 이 모든 시험에서 이기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로 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